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요. 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여 그 마음이 누가 봐도 함께 있으면 편하네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행동할 때에 올바르게 가장 정직하게 원만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하고 함께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늘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이 조석으로 갈려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분을 내기를 쉽게 내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의 마음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는 어때요? 평안을 잃죠. 그래서 그 마음을 늘 배려하고 생각해주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는 자와 함께할 때 기쁩니다. 지혜로운 자가 바로 그런 자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에게는 그래도 정함이 있어요.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어쩔 때 보면 항상 상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가장 올곧은 길을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주장하게 되어 있죠. 왜? 올바르지 않은 길을 자꾸 가려는 사람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려고 할 때 보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늘 부딪혀요. 우리의 마음에도 두 마음이 부딪히잖아요. 양심의 마음과 그렇지 않으면 비양심의 마음, 성령을 쫓는 마음과 악한 마귀를 쫓는 마음, 그 다음에 선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과 또한 악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두 마음이 서로 싸워요. 겸손해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내 안에는 수많은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지혜와 미련함이 계속 다투는데 이 미련함과 지혜로움이 상충할 때 어때요? 노하는 일이 생기든지 웃는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 다툼이 계속 끝이 없다. 사실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다툼이 계속 끝이 없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다가도 감사는 무슨 네가 지금 감사가 나오게 생겼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기뻐해야지. 그러다가도 아유 내가 기뻐할 게 그렇게 뭐가 있어. 사정을 볼 때 기쁨이 하나도 없구만. 그 다음에 늘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하다가도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야. 내 꼬라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괜히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기쁨을 누리고 영광된 삶을 살고 또 사람 앞에서도 아니 내가 배려해야지. 배려는 무슨 배려야. 너가 맨날 배려만 하고 사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야. 그렇게 착한 마음만 가지니까 그렇게 맨날 무시당하는 거야. 너 알게나 알아? 이래가지고 너도 좀 빡세게 나가봐. 막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어때요? 강팍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다툼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사람 앞에서도 일어나고 이런 거잖아요. 잘 참아야지. 그랬다가 못 참으면 싸우는 거죠. 뭐. 잘 이겨내야지. 그랬다가 이겨내지 못하면 어떡해요? 다투는 거죠. 뭐. 그래서 이러한 다툼이 그침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다툼이 그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정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과 다투셨어요? 무엇과 싸움하셨어요? 지혜와 미련함과 싸웠어요. 악과 선이 상충한데 선을 가지고 악을 지배하셨어요. 미움과 사랑이 있다면 사랑을 가지고 미움과 싸우셨어요. 우리 주님은 다툼이 있었다면 화합과 싸우셨어요.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고 원망을 받았고 시기를 받았다면 그 미움과 원망과 시기 앞에 정말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싸우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다툼이 평생 진행됩니다. 나하고의 다툼, 나의 주변과의 다툼, 세상과의 다툼, 마귀와의 다툼 늘 끝이 없어요. 그러나 이 다툼이 끝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겠죠.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래, 너는 지혜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사는구나.
그래도 너를 빨리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자구나. 그래, 너는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야. 승리하는 자야. 이렇게 인정받아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다퉜어요. 예수님이 저들과 다퉜습니까? 예수님 저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저들의 심령 안에 있는 강포, 악함, 계명과 율법을 앞세워서 저들의 욕심과 이기심과 철저한 저들의 사욕을 굳히고 있는 악함과 싸우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다툼은 끝이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이 총독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함하여 팔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싸우셨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죽어야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사셨죠. 이게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다툼 이기는 방법 딱 하나예요. 죽어요. 내 미움도 좀 죽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욕망도 좀 죽고, 내 안에 있는 욕심도 좀 죽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좀 죽이고, 내 삶에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죽이는 거죠. 저 여러분, 죽이면 삽니다.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은 영광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악한 말로 할 때 죽읍시다. 다투려고 들지 맙시다. 예수님이 그런 악한 자들과 다투려고 드셨으면 아마 예수님은 싹 멸하시고 말하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못하시는 분이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덮으셨고 사랑으로 덮으셨기에 결국은 영광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 덮어버리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렇게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 흘리기 좋아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어떤 피들의 사람이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피들의 사람. 피들의 사람이 뭐예요? 그냥 피 흘리는 게 직업처럼 사는 사람. 말하면 그냥 칼이 나가. 말하면 채찍이 나가. 그냥 싸우려고 들어.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그냥 말만 하면, 저들이 뭔가 하면 늘 어때요? 그냥 그 안에서 칼날이 그냥 쫙 서가지고 그냥 상처를 내요. 여러분, 칼날이 예리한데 칼날을 가지고 자꾸 휘둘러 보세요. 딱 칼날은 언제 썰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횟집에서는 회 뜰 때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야채를 쓰는 집에서는 야채를 사용하고, 과일 깎는 칼은 과일 깎는 칼로 사용이 돼야죠. 그것이 사람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다가 탁 들고 무기로 사용한다고 휘둘러 보십시오. 칼부림, 피비린내밖에 더 나겠어요.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휘둘러 댄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때에 맞춰서 회를 칠 때, 또 야채를 썰 때, 요리를 할 때, 그때에 맞춰서, 만약에 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집도할 때 이때만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을 수련할 때만 써야 되고, 그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될 칼을 어떻게 해요? 마구 휘둘러 보세요. 강도처럼. 그리고 뭐예요? 흉포지요. 언어나 행실이나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가 내 맘대로 막 휘둘러대면 무기가 돼요. 그러나 그것을 가장 적당하게 철도 있게 쓰면 뭐예요? 가장 멋지게 쓰임받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든 자들이잖아요. 성령의 검을 들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었다고 하는 자들이 그 검을 갖다가 마구 막 휘둘러요.
그래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뭐 신령한 은혜가 있다,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막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너 나한테 순종 안 하고 내가 말하는 거 막 말하는데 막 하나님이 벌 주셔, 너 심판하셔 막 이래가면서 그 칼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휘두르는 분들이 간혹, 거의는 아니지만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성도들이 그 칼날에 피투성이가 돼요. 그뿐입니까? 부모들도 또 자녀들도 그 칼들을 알맞게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는데 마구 결국은 벌집 쏟아놓쳐서 벌집 쑤셔놓듯이 이렇게 놓으면 뭐예요? 굉장히 큰 문제와 아픔을 갖다 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의 이 특징이, 피 흘리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해 보니까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10절에 온전한 자가 뭐예요? 지혜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피 흘리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결국은 사랑하는 자를 얘기하죠. 사랑과 반대되는 자는 뭐예요? 미워하는 자예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살인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니까 어때요? 결국은 그 온전한 자,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가 눈에 가시예요. 저것만 없었으면 좋겠어. 저것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잖아. 아주 내가 속상해 죽겠어. 이래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르고 온전하고 열심으로 살고 성실로 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어요. 야, 뭐가 그렇게 좋아? 너 왜 웃어? 너 뭐 때문에 웃는 거야?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좋냐? 너 좋으면 혼자 웃을 새끼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괜히 남이 웃는 거 기뻐하는 것도 억압해요. 미워해요. 그게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죠. 마귀는요, 기쁨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임했어요. 감사가 임했어요. 기쁨이 임했어요. 그럼 어때요? 마귀는 어때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니까 이 마음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방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평화로 단을 위해서 내려오네 그러면서 딱 집에 은혜롭게 갔는데 갑자기 혈기가 확 올라오게끔 누군가가 만들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강포가 확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왜? 온전한 마음, 그 지혜 있는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이것이 바로 피 흘리는 자가 좋아하는 길이거든요.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정직한 자의 생명까지 찾아요. 미워하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마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는데요. 그냥 삼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요, 삼킬 때 아주 바짝 깨어가지고 그냥 으스러뜨려서 형체도 없이 부서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한테 틈을 주잖아요. 그러면은요, 아유 마귀야 좀 어느 정도 봐줘. 살살 해. 살살 좀 해라. 말이 통합니까? 여러분, 한 몇 주 굶겨놓은 사자한테 내 몸을 맡기고서 살살 해라 그러면 살살 되겠어요? 저들은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저들은 이제 열쇠, 무적행위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이제 저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결박당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눈이 뻘개요. 여러분, 6.25 전쟁이 발발하고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휴전을 앞두고 이제 남한과 북한이 확 치열하게 싸울 때, 야, 이거 승산이 없다. 이거 북한이 끝까지 거의 사실은 부산까지도 내려왔던 거 아니에요. 저 끝까지 막 인천을 타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다시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남한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우리는 북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쫓겨나기 전에 어땠어요? 이제 우리가 얼마 있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말하자면 이 보통 죄 없는 백성들을 막 사살했잖아요. 거기 올라가기 전에 막 죽였단 말이에요. 왜? 그냥 강포한 거예요. 나 죽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기 전에 너부터 죽이고 내가 간다. 이런 게요, 악한 자들에게는 밀려 올라와요.
사단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사단이는요 가만히 들어와서 원수가 되어서 대적해요. 그래요 우리를 짓밟는 게 저들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와에게 접근하고 아담에게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 아버지의 가장 사랑의 법, 그 능력과 은혜의 법을 깨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망의 법을 넣어줬잖아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가차없이 죽였어요. 하나님과 완전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이 저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사망의 법을 저들이 취하고 난 다음에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숨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하신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요. 왜? 그 거룩하시고 빛된 영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가 들어왔다. 이것은요 어느 정도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죽여야 저는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거지. 얼만큼 하다가 어느 만큼 하다가 떠나가죠. 이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자가 그래도 생명을 보존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알겠지만 요나단이 다윗하고 굉장히 정말 친한 벗이었잖아요. 그 요나단이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왕의 명령이 어떻게 보면 왕이 죽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했어요. 너 저 녀석 죽여야지만 네 왕위가 든든해. 어떻게 보면 요나단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정말 대신하기까지 하면서 이 다윗을 얼른 피신시키죠. 의로운 자들은요 생명을 살려요. 그 다음에 경건한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바댜는 어떻게 해요? 열왕기상 18장에서 3절 4절에 보면 그 어려운 시국 가운데의 선지자들을요 굴에 숨겨요. 그래서 저들을 피신시켜서 살려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저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쫓는다.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다. 그런 자는 어때요? 지혜로운 자를 보호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또한 인도해내고 사랑해주고 그 생명을 살리지요. 여러분 악인들은 죽이는 데 있어요. 그러나 선한 하나님의 종들은 살리는 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포한 것으로 아무리 정말 우리의 이 칼이 들려져 있다 할지라도 이 칼이 무기가 아니라 오직 사용할 때 소용되는 대로 사용하고 조용히 내려놓고 내 마음을 절제시키며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붙이기에 온전한 자, 정직하고 정말 미련한 자의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사람에게도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는 더 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이 있어지기를, 존영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을 보면 바로 노, 이 화를 드러낸다는 건데 여기서 노라는 게 그 노이라는 것이 어떤 노를 말하냐면 영에서 일어나는 노를 썼어요. 그냥 우리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노 정도가 아니라 영에서 일어나는 노를 썼어요. 이 단어가 말하자면 어떤 뭐 기분 정도에서 노를 격발하는 정도, 감정의 정도를 넘어서 이 영에 가지고 있는 노, 그러니까 이 악영의 지배를 받은 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살기가 느껴진다고 할 때 있잖아요. 죽이려고 들 때 하는 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성의 지배에서 이것은 내가 말해야 되겠다. 내 속상해서 이거 정말 내가 말하고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제해서 이성에 지배된 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냥 딱 봐도 왜 사람들 확 화내가지고 화낼 때 보면 눈이 막 이글이글 토하는데 무슨 사자가 잡아먹을 듯 삼킬 듯한 막 눈을 막 되면서 막 너무너무 두렵게 만드는 눈을 하면서 막 화를 낼 때 있죠. 막 덤벼들면서. 이러면 어때요?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확 이렇게 몸소리가 젖을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런데 이런 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그런 노, 그냥 확 죽일 것 같은 노가 확 드러나는 자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노가요 심령에서 늘 그냥 일어나는 막 기분과 감정이 막 격발해가지고 그냥 확 나타났다.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잠언서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잘 참아요. 웬만한 것은 눈 감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요 그때 지 하고 싶은 말대로 그냥 퍽퍽 해대요. 남이 사 죽든지 살든지. 그 다음에 또 그러한 것을 당하는 사람들도 미련한 자는 그걸 못 참아. 내가 왜 참아? 이러면서 똑같이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때요? 참자. 내가 나이도 더 들었고 내가 그래도 지금 훈련받는 중이고 하나님 말씀 잡은 자인데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러면서 참고 참으면서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0절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면 큰 용사, 싸움 잘하는 용사보다 낫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을 다 빼앗는 자보다도 낫대요. 성을 뺏었다는 건 왜 전쟁에서 큰 업적을 남긴 거잖아요. 우리가요 이 분을 억제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면은요 큰 장소보다 싸움 잘하는 정말 성을 차지해가지고 아주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어떠한 영광스러운 군사보다 낫대요. 우리 마음 안에 이 노,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이 노,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이 노를 예수의 이름으로 죽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쩔 때는 훅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저를 더 많이 억제하고 절제하려고 굉장히 더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어찌 보면 제 칼을 휘두르는으로 인해서 저를 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은 흉엄이라도 나타나지 않아야지만 덕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저에게 절제를 가져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민수기서 금요일날 하나님의 말씀 1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어떤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의 선민들아, 아버지의 자기 백성 된 자녀들아, 너희들은 대대손손 내 말을 명령대로 행하라. 무엇 달아? 너희는 너희의 옷에 바깥에 술을 다 달고 그 옷술 위에 청색신 끈을 달아서 그것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너희의 모든 삶을 돌아봐 너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실을 온전히 기억하여 정말 아버지 앞에 준행하는 것이 너희가 대대로 지킬 내가 주는 명령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옷에 술을 단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때요? 그 옷을 자꾸 살피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나 성도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 신분에 맞는 가장 하나님의 선을 쫓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기쁘시겠어요. 너는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분과 나의 이 격발하는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정말 불같은 노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지배받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말씀만 지켜도요, 우리 세상에서요 중간 이상 가요. 여러분, 말 많이 안 하면 실수 별로 없어요. 싸움이 막 일어났을 때도요, 싸움을 별로 말리지도 않고 나서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요 나중에 중간 가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에게 편을 들었거나 어떻게 해도 얘기를 해주고 했던 사람도 문제가 생기고 싸우는 사람들 역시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방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이 말이 더딘 것이, 말을 아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지혜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우리가 더디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못 있어요. 너 한번 싸워보자. 내가 많이 그동안 참았거든. 그래,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싸웠다고 해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싸워도 그냥 싸운 게 항상 늘상 실상이니까 양심에 별로 가책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서 그런지 제 생각 속에 미움을 가진 것도 제 안에 자꾸 이 양심에 가책이 돼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내가 말을 했는데 어떠한 분이 상처를 받았을 게 그것 때문에 늘 생각하면서 아유 조심해야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언제까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까 싶어서 자꾸 제 스스로가 또 생각하면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늘 생각해요.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참아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럴 때 내가 참아야 돼, 이렇게 화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내 안에 자꾸 싸우잖아요. 저 사람한테 정말 이제는 이 얘기는 하고 말고 이제 더 이상 보지 말자, 이런 마음이 저 안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목살에도.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은요 내 안에 진짜 심령 가운데 오시더라고요. 성령을 구하면 오세요. 그래서 그를 딱 보면은요 갑자기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불쌍하다, 긍휼하다,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겨야지, 이 마음이 내게 없다면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 그래, 내가 조금 더 손해보자, 내가 좀 이용당하지 뭐. 우리 주님은 알고도 끝까지 섬겨주셨는데 나도 그 길을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그냥 특별히 용서 못할 것도 없고 그렇게 마음에 가져갈 것도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생각합시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기쁨이 되는 비결이에요. 영광이 되는 비결입니다. 모든 말씀, 이 66권의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 사랑, 이 법 외에는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의 이 하루의 일과 그리고 이제 일주일의 시작, 첫 단추, 사랑의 단추로 채웁시다. 용서하고 긍휼과 노하기를, 성내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강포를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절제가 넘칠 수 있는 지혜로운 정직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주님의 마음과 달라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마귀의 자식 노릇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 입술은 죽이기에 빨랐고 내 마음은 죽였고 내 가는 발걸음은 이미 저들을 묻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살인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원하기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의 마음처럼 온전하고 또한 지혜로우며 사랑스러울 만한 그러한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여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 부여잡고 오직 은혜의 삶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